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조금 전 함께 낭독한 시편 6편 1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6편 4절, 5절,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최근에 애통하며 간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쯤이었으며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사실상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점점 더 적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는 많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일은 썩 드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것이 필요하면 수백 벌, 수천 벌의 옷이 걸려있는 매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으며 먹을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슈퍼나 마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순식간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하면 병원을 찾아가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환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움과 그러한 장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약함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잊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리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와 무엇이 그토록 다르길래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며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께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더 자주 마주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왕으로서의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분명 더 강건한 육체를 가졌으며 왕이 된 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데는 그가 우리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들보다 더욱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다윗은 그것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그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주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주변에 둘러싼 사람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또 다른 기도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시편 6편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기도를 저는 신실하신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간구. 두 번째, 여호와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간구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은 쓰여진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다윗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종종 시편은 표제를 통해 시의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며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하지만 본문의 시편은 단 하나의 상황을 정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시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배경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편은 여전히 다윗의 기도를 통해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진정을 의지하며 누구에게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까지도 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가장 먼저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나 피조물,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기도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 언약의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유사한 두 문장으로 호소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두 문장에 병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 그리고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징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다윗은 1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장 이것을 그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의 첫 내용이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다 라는 이 표현은 누군가를 꾸짖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정정하거나
누군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왜 자신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당한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징계라는 표현으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징계라는 표현은 훈육과 교육, 인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과 징계라는 두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맞이한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그분께로 자신이 돌아오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정을 한 다윗은 주님께 분노와 진노로 그러한 인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을 통해 연단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이를 진노로 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도 속에서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기도와도 일치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다윗 두 명 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진노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신들을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수척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고통의 1차적인 원인이 영적인 고난이 먼저인 것인지 육체적인 질병이 먼저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상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수처하였으며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심지어 자신의 뼈까지도 떨리고 있었기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주님께 간구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징계로 인해 찾아온 것이며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기에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육체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육체 중 가장 튼튼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할 뼈까지도 떨리는 상황에서 다윗의 영혼까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상황에서 육체와 영혼의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던 다윗은 이제 인간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질병과 아픔, 영적인 고난과 힘겨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기에 이를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시며 그분의 은혜만이
그분의 백성을 건질 수 있기에 다윗은 이제 여호와를 향해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미 긴 시간 동안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겪었기에 여호와를 향해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부디 거두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기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으며 바로 그분께서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근거를 두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해 돌아오시고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는 다른 세속적 방법에서 답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마주한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건 경험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건 육체의 어려움이건 영혼의 어려움이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신다면 자신은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분께서 건지신다면 영혼의 떨림이 멈출 것이며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며 그 근거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자기 자신의 업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둡니다. 다윗은 이 기도 속에서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로우니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행과 왕으로서의 업적을 통해 하나님께 흥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는 것을 말하며 그럼에도 그분께서 분명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임을 그분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확신합니다. 4절에 드러난 한국어로 번역된 주의 사랑이란 표현은 다양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주의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운명에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드러나는 사랑과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그분의 언약 안에서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 안에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신실하심 안에서 사랑이 베풀어지며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주님의 백성 중 한 명인 다윗은 이와 같은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비록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으로 건지실 것이기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이어지는 다윗의 간구로 계속됩니다. 그는 사망과 수월에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후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찾아온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감사를 열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기를 갈망하며 그를 통해 온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랑으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탄식으로 피곤을 느낄 뿐 아니라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눈물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라고 표현했으며 자신의 요가 눈물로 인해 적셔졌다는 것을 간구함으로 그가 마주한 고통이 너무도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 기도를 읽을 자신의 백성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는 눈물과 비탄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눈에 대해 두 병행되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쇠하며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며 그 능력이 감퇴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건하고 튼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며 자신이 과거에 쉽사리 했던 것을 해내지 못하게 되며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던 것도 안경이나 보조도구의 도움 없이는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쇠함과 달리 다윗의 눈이 쇠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근심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 근심을 더욱더 크게 하며 다윗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 같이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나라 바깥으로는 그의 약점을 호시탐탐 찌르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의 나라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안에 같은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다윗의 몰락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울이 가장 먼저 그를 대적해서 죽이려 했으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그를 거역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을 안팎해서 다윗을 음해하며 조롱하고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남긴 시편들을 통해 너무나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이 다윗이 겪고 있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바라보며 공격하며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이 기회를 타서 다윗을 정죄하며 다윗을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고통 속에서 그와 같은 공격을 맞이하는 다윗은 자신의 눈이 캄캄해질 지경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 영적인 고통과 그 상황을 조소하는 원수들의 공격은 누구에게라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고난을 결코 낮춰보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까지도 다윗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자신의 위대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떨림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비의 손길을 간구하며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와 같이 신실하시며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가 다윗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으시며 징계받으실 잘못이 한 점도 없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와 분노를 받으시며 그것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고난이 가장 절정에 이른 십자가에서의 시간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감히 경험할 수도 없는 육체와 영혼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대적들은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경험한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또한 몸과 영혼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류의 비참과 자신의 연약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첫 선조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으며 그들의 잘못의 결과로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해내는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내리실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신실하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 속에서 다루실 것임도 알려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그분께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분노와 진노가 아닌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죄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향하는 사랑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육체적이며 영적인 어려움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으며 이 기도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헛되이 허공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시편 6편의 후반부인 8절부터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전체의 내용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8절에서 일어납니다. 고통에 겪고 고통 속에서 신음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던 다윗이 갑자기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던 다윗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시며 자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바로 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한 다윗은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칩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방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를 다윗은 세 문장의 병행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 눈물의 간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육체와 영혼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그를 조롱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정죄하려 한들 정작 여호와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긴 시간에 걸쳐 육체와 영혼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달리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어느 때까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대적들이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며 육체가 한순간에 회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영혼에는 평안이 찾아왔으며 그 이유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생명에 비치며 자신을 건지시는 유일한 것임을 깨달음으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그가 흘리는 눈물을 조롱하며 비난했지만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윗이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간구 또한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허공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애절한 간구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 자신의 백성이 멈추지 않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드린 다윗의 눈물은, 다윗의 간구는, 다윗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언약의 여호와께 나아갔으며 그분께서 이를 받아들이심으로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자신과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된 다윗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그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 그분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애절한 기도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돌보심을 통해 신자가 경험하는 놀랍고 은혜로운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맞이할 어려움을 그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해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원수들로 인해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신실한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멸시하며 수치를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분명 환난을 겪었으나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분 안에서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다윗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공격하던 이들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자를 공격하고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만천하에 그들의 수치와 죄를 드러내므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두려워 떠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셨을지 두려워하며 자신이 겪은 몸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의 전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영혼까지도 떨며 이 고통이 끝날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여호와께 간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은 이제 두려움에서 떨고 무서워하는 대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대적이나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공격하던 원수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좌절하던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들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날이 찾아오는 것을 오직 두려워하며 떨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떨고 두려워하던 이들은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물러간다는 표현과 4절에 돌아와 주시라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인지를 간구하며 자신에게 돌아와 주실 것을 간구했으나 이제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원수들은 순식간에 수치를 당하며 돌아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드릴 때 그는 고통 속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원수들은 의기양양했으나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그분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양을 할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대적들은 수치 속에서 물러가 자신들에게 찾아올 심판을 두려워 떨게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며 특별히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하는 죄악된 존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죄 속에서 잉태되었으며 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약하고 악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혼 속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마땅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승리에 함께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의 은혜로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며 다윗의 기도를 온전히 성취하신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공로가 다윗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편 6편에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며 우리를 둘러싼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길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 그분께서 응답하신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지혜와 인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을 것임을 확신함으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고난을 당할 때에도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격려하며 위로를 받으며 그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떠은 대신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담대히 신실하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잊지 마시고 한 주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